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시죠? 눈만 보니까 참 너무나 또 이렇게 안타깝고 다 보고 싶은데 다 보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쉬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위로 받으시고 세임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벌써 3번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죠. 그래서 가정의 달,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5월 30일 마지막으로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마치고 또 다음 달엔 새로운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잠깐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도표를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요, 타켓이 두 분류의 사람으로 향하고 있죠. 대상자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맏아들이고 하나는 또 둘째 아들이에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탕자만 잃어버린 아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에 있는 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 보게 되면 그래도 집에서 잘 섬기고 그래도 아버지 말 잘 따랐는데 왜 이렇게 보면 잘못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잃어버린 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예수님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보다는요 이 맏아들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맏아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또 보시다시피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래 너희들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나갔지,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아들일 것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렇지가 않죠. 말씀 율법을 잘 이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이 잃어버린 아들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 되듯이. 그래서 둘째 아들도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나의 조건에 맞게끔 따라와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조종하는 그 가운데 결국은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드러내는 그 방식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 말씀에 나 정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내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요. 맞다, 이것도 죄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주인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양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떠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돼.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면 내가 충분히 뭔가를 내 힘으로 해내야 될 것이 있어. 이런 속임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요, 보시면 우리 집에 양식 풍족한 것을 지금 이제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도 품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은 끝까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악한데 이런 악한 나를 아버지가 정말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가 집에 내가 품꾼으로도 가야겠다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면 연습을 해야겠다 하면서 어떤 연습을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를 지었사니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 만나는데 아버지는 진짜 너무나 반가워서 키스 세례 뽀뽀하고 포옹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말을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제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한 아버지가 뭐라 대답합니까? 그래, 너 품꾼 일해. 고해성사부터 먼저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충분한 회개 끝나야지만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품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치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했죠. 이들이 설군거려요. 수군거렸다는 것은 막 불평하고 짜증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짜증된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재현시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비유 가운데 그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좀 권하고 있는 것이죠.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 대답해야 내가 여러 아버지의 성경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러 주게 하시는 것이 없는데 왜 둘째 아들이 저렇게 잔치를 베푸는가?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를 종 부리듯이 종 부리고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너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은혜로 죽일 수 있는 것을 노력을 뭔가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보시고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도 반드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한 내가 돌아갈 때 나를 품어주고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 어떤 상황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바로 어떤 한순간, 어떤 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어떤 인생이냐? 복음이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이 복음을 이루는 과정, 다른 말로 무슨 말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냐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나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죠.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복음은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우리가 365일 1년 내내 우리가 안심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고난의 이 시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우리가 내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났죠. 왜 떠났다고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집을 떠나보니까 자유를 찾았습니까? 오히려 종이 되어버렸죠. 진정한 자유를 떠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자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 어려울까요? 자기만 달랑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안 전체가 그 당시만 해도 마을 공동체는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 다 안 파악되는 그런 마을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으로 말하면 누구까지 다 욕먹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욕먹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집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집에 있을 때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고기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언제냐면 물속에 있을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속은 한계는 어떤 틀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 있을 때 이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주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초점,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게 됐죠. 말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우리는 보통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예요. 히브리 말로 슈보라는 이 회개라는 말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게 된다면 그건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닐까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다. 그것은 가짜 회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그 자리에서 되돌아서서 떠나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내가 원했던 곳으로 왔는데 이게 진정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오히려 나를 더 망치게 만들었구나.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죠. 돌아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는 것, 돌아서는 것이 바로 뭐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초점 가운데, 이 관점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같은 사람이다?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집은 원래 고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집을 놔두고 지금 이제 떠돌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어느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도 나그네 인생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나그네 인생이에요.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다르죠.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그네 인생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순례자란 말이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그 지점까지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나왔지만요. 주변 상황 보고 나왔을 거예요. 집을 떠났던 그 경치나 그 만나는 사람이나 그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보이는 그 경치나 또 만나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 집에 향해서 가는데 그 장면과 그 사람들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느냐 환경이 달라지느냐 달라질 경우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달라지는 것은 그러면 뭐냐? 분명한 것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졌느냐? 방향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으로 오늘 이 발걸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냐?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나의 구원이 지금 집으로 향해 가는 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가는 길이 그 갔던 길은 좀 그랬지만 왔던 길은 다시 힘들잖아요. 다시 오게 되면 힘들잖아요. 여러 장벽이 있단 말이죠. 내면의 문제라든지 주변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럼 방향을 트는 것도 이게 전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를 돌아서게끔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집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어디로 가고 있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방향이야. 직접 안내해 주시고 직접 손잡아 주시고 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 이 마다들이란 말이죠. 마다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죠.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형 노릇은 무엇이에요? 그 둘째 아들을 찾아야죠.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그 자녀를 찾아야 되는 것이 형 노릇이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그 형이 진정한 형인데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큰형님이 내려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손잡아 주셔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구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 혼자 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진짜 막연하고 이거 어떻게 갈까? 이런 걱정, 후회,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도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마음 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혼자 집에 가면 그 혹시 아버지가 물론 내가 사랑한다고 알고 가지만 나 혹시 때리지 않을까? 나 야단치지 않을까? 혹시 내쫓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쌓일 때도 누구 손 잡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무사히 기쁘게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 걸음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우리를 또한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이 길 가운데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구원은 결국 우리 인생은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왔다 그랬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근데 동일하게요, 이 세 가지 동일하게 뭐 하고 있어요? 찾고 나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그렇죠.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아멘?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먹어야지 잔치 좀 이렇게. 여러분 먹어야지만이 잔치가 잔치다워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려진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잔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정말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 때도 그냥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서로 먹고 마시고 이럴 때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을 보면 잔치를 베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까지 자세히 보게 되면 죄인들과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다면. 그러니까 탐술 연분을 먹는 걸로 시작돼 버리겠단 말이죠. 그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먹는 게
오늘 우리가 이게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밖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것의 진정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는 것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함께 먹는 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야, 정결법까지 어기면서 니들 이렇게 먹어대냐면 어떡하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먹었어요? 언제까지 같이 잔치했습니까? 예, 십자가의 직전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잔치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우리는 이렇게 정자에서 먹지만요, 이렇게 비스듬히 먹어요. 이렇게 거의 누워가면서 이렇게. 예. 몇 시간 먹는다? 기본적으로 3시간 먹는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잠이 와요? 내일 죽어가는데. 여러분, 내일 처형되는데 밥이 들어갑니까? 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실까요? 오늘 그거 심지어 우리 그 성찬이잖아요, 그게. 그 성찬,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기억한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잔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어린 양 무슨 잔치? 혼인잔치. 할렐루야. 끝까지 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잔치다. 아,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잔치 베푸는 너무 좋다. 근데 지금 뭐냐?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궁극적인 잔치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시작할 때부터 뭐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잔치가 벌써 열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를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은 복음의 과정인데 이 복음의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를 끊임없이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 이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잔치를 참여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계속 권합니다.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만 우리가 잔치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완벽한 잔치는 아니지만 온전한 잔치는 아니지만 맛보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생각해 보는데 이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먹구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먹구름 위에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겠죠. 막 빛이. 하나님의 그 천상의 잔치가 막 베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빛이 한 줄기가 쫙 내려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수 믿는 즐거움, 우리가 이 성찬식 또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가 지금 이제 예배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고 영적으로는요, 또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언 잔치를 베풀었어 우리 집에. 어저께 나 오늘도 밥만 먹고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잔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이 이루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면 지금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뭐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빛이 비쳤어요. 이미 비춰진 이 사람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내 사랑. 여기서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다?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믿음, 소망 필요 없어요. 뭐만 있기 때문에? 사랑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 로맨스가 아니란 말이죠. I love you 하면서 커피 한 잔 그냥 서로 이렇게 뭐죠 그걸? 러브샷. 네. 한 잔 마시면서 나 잡아봐라. 이런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변명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이게 다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복음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걸 누리게끔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신앙인 가운데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육체까지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가 육체는 악이다. 왜냐하면 감옥이다. 육체는 감옥이다. 왜? 우리 감옥 속에 영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이데아라고 그러거든. 이데아. 그러니까 뭐라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면 그게 선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밖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죠.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예배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들과 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에요. 네, 마스크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구청에는 더 바꿔 왔어요. 네. 관계를 위해서라도 쓰셔야 됩니다. 네. 이 모든 관계가 지금 이제 어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도 새로워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져 버렸고 이 세상과의 관계도 새로워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나만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도 오염됐잖아요.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이 다 코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긴 것이 다 우리 인간과 그 자연과의 그 재해 오염 때문에 파괴되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 보고 창세기 1장에 너희들이 이제 다스려라. 이제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회복을 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겠구나.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좀 드러내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신앙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천국 간다. 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 하냐. 지금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이 로마 정권 지금 이제 우리가 압제받고 있는데 그거 다 엎어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좀 이렇게 부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간다고, 자, 내가 갔다고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 나보다 크심이라.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가 없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뚜껑 열리죠. 화나죠. 내가 뭐야 지금 떠난 것도 지금 기분 안 좋은데 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뭐라고요?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 중에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더 황당한 거예요. 더 놀란 겁니다. 더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4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무슨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영의정 자의정 내가 어떻게든지 헤쳐먹어야 되는데 계속 사랑 노래 부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근심걱정 되는 것이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갑자기?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거할 곳이 많도다.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혈투 부리면서 막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있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 천국 보내겠다. 그러면서 아니 그 한 명 제자 중에 그러면 그 천국이 뭡니까? 뭐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세심하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야. 저 같으면 야 가자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를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뜨거워요. 막 전기 감전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서로 사랑해요. 나 교회 괜히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느꼈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요한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점검해보라는 것이에요. 너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모님 공경, 부부 사랑, 자녀의 순종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민석이하고 일석이하고 다현이가 집에 있는데 야 내가 지금 이제 잠시 남편하고 지금 데이트하러 갈 테니까 야 니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 싸우지 마. 사랑해. 이렇게 하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냐면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실천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 공경 먼저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시골 한 부부가요, 병든 시아버지를 막 모시고 이제 살게 됐어요. 오갈 데가 없는. 근데 그 제일 큰 며느리가 짜증내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밥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냐면 수전증 걸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드들 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밥이 막 밭에 막 부러지고 막, 그리고 막 밥에 있는 그 그릇도 그냥 잡다가 놓치게 되고 깨지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남편 졸라가지고, 여보, 시아버지 안 되겠다, 죽통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밥 갖다 주면 이 흔들어도 밥 뿌려줘도 돼지 죽통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부엌 한 구석에 정해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주었어요. 흘려도 다 그 아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손주들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이제 죽통 앞에서 그냥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이 부부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방에서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막. 못 가지고, 나무가 못 가지고. 그래서 4살짜리 아들인데,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나 돼지 밥통 만들어요. 왜? 엄마 먹여야 되니까. 그 말 듣자마자 두 부부는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다음 날 아버지를 바로 식탁에 모시고 그 아주 그냥 깔끔하게 차려가지고 음식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로부터 늙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신지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멸시받고 싶다 자식한테, 그러면 우리 부모님 멸시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정확하게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존귀하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식들 다른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싶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좀 잘 되고 싶고, 우리 아들 정말 안전하게 되고 싶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뭐라고요? 잘 되고 해, 잘 되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정말 안전하게 잘 정말 키워지고 진짜 잘 성장하기 원한다면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답니다. 이걸 안 가르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 권위를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를 두게 하셔가지고 그 권위 안에 누구를 순종하게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누굴 두게 하셔가지고?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그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라도 깨지게 된단 말이죠. 결국 어디 권위 앞에 무릎 꿇습니까?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 법 앞에 무릎 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우면, 예수 믿기 전에 미우면, 아유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아유 내가 안 보면 더 이상 뭐 만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끝냈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천국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줬습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데요? 십자가를 주가는 그 순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순종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가지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그 순종에, 예수님의 날 향하신 그 사랑, 이거 편애입니까? 편애 아닙니까? 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편애예요. 창세기에 택하신 자들만 사랑하신답니다.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한 번 사랑하면 변치 않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게끔 오늘 내 인생 과정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말하냐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오늘 내 교회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죠? 그 자를 사랑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내 되신 분, 남편 되신 분 계시죠?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 이것도 있겠지만 뭐부터 봐야 되는 것이요? 집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보시면 안단 말이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변화없고 정말 실실하신 하나님 난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내 사랑합니까? 진짜 저 왼수 같은 인간. 우리는요, 남편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늘 온유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남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들이 참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늘 나를 사랑해서 그 편애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목숨까지 죽게 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아내한테 이 정도 못 참으면 안 되지. 때론 실수하고 욱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정말 반성합니다. 진짜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네요. 반성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정 안에서 실천되지 않고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제가 목사지만요, 성도를 대할 때 저는 충분히 여러분한테 웃는 얼굴 표정으로 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정에서는 안 돼요. 힘듭니다. 근데 어디서 실천해야 하고요? 가정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들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 말이 맞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한 나도 어제까지 망설였단 말이죠. 이걸 말해야 되나? 나 진짜 나도 하기 힘든 걸 내가 지금 이거 말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가지 못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여전히 죄인한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오늘 그분을 따라 내 인생 과정 가운데 예수님 롤 모델로 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요. 아버지. 근데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속상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자 말들은 야, 뭐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너 인생 네가 사랑해. 그냥 그래야지 마음 편하는 거야. 물론 뭐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성경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뭡니까?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문제. 그러니까 내가 남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요? 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을.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좀 주세요.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다 끝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아버지께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고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 대우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사랑 베풀었으면 너도 사랑해줘야지.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사람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모든 눈물을 군중에서 닦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나만 참아야 됩니까? 막 눈물 나오잖아요. 막.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은영아, 참아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 눈물 닦아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조금만 참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갈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여러분 끝까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을 만드는 복음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